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말로는 깨달은 진리를 파수하라. 같은 말이 되겠죠.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할례와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특별히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죄사함을 주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 또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이런 몇몇 교회에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신자들이 예수로 구주로 구원 얻는 도리에 할례도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이단의 사상을 퍼뜨리는 바람에 이 갈라디아 교회도 교리적으로 혼선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4장에서는 할례와 같이 율법, 의문, 의식, 제도,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인데 이미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구원 얻은 너희들은 다시는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하는 말은,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있으면은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하고 나면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을 자가 분명한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거 당연한데, 아직 미성년자라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권리를 줄 수 없으니까 후견인이나 청지기 같은 사람을 임명해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관리하도록 하니까 관리를 받는 입장에서는 결국 종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 나라에서는 만 12세까지를 미성년자로 취급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모가 재산을 주면은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 재산권을 성년이 될 때까지는 행사할 수 없었다 그래요. 또 후견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죽은 뒤에 그 자녀가 성년에 이르러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녀 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후견인이나 청지기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지만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인 청지기나 후견인의 매인 자녀들처럼 실제적인 권한은 없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미성년자와 같다 하고 바울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복음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까지는, 즉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까지는 율법의 지배를 여전히 받아서 종처럼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마치 어릴 때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초적인 학문이나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그리스도 신앙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초등학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종교적 제도, 의식 이런 것들이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인데 왜 그런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가? 그런 것들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초등학문은 인간을 도울 능력이 없고 오히려 인간을 더 약하고 더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4절에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목적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건져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에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주어서 택자들을 구원해낸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죄인이지만 죽지 않아도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에,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준 목적은, 예수로 십자가에서 택자를 위한 속량의 죽음을 죽게 한 이유는 누구든지 그 예수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과 영생으로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즉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관계없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유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서, 그 죄의 마지막 결과는 사망인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사망에서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개역성경에서는 아람어에 있던 아바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은 아예 아빠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원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우리는 법적으로만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 아들의 권세를 받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처럼 양자로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로 인정을 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예수를 영접해 하신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아, 내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아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즉 복음을 영접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성도는,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도 또한 얻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시대를 어릴 적에 유업을 이을 자의 시기로, 복음 시대를 이제 자라나서 유업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시기로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십계명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거지, 구약시대나 아니면 초대교회 때 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다고 하는 율법주의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다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613가지가 됐든 몇천 가지가 됐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키려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 말은 마귀 종살이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상이 물려준 죄도 있지만 내가 살아서 예수 믿기 전까지 친 모든 죄 때문에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만, 즉 죄 짓는 일만 했으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당연히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 진노를 피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어서 영의 자임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성도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영적 고통을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택자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 말은 이미 구원받은 너희가 왜 다시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그 결과는 그들에게 종로로 타는 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10절에 너희가 날, 달, 절기, 해를 지킨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 규정한 어떤 그런 제도를 지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되지만 그걸 지켜서 뭘 얻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상을 받아서는 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으니까 그 죄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애써야 된다 그 말이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은 여기 10절에 말한 날이나 달이나 절기나 해를 지키는 이런 율법의 의무과 제도, 아주 크게 말하면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 갈라디아 교인 중에 일부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니까 이런 날과 달과 해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이 천하고 약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런 율법이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문의 대표적인 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율법은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할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길 힘을 보여주지 못한다. 율법의 근본적이며 고유한 약점은 언제나 질병을 진단은 하지만 치료를 할 수 없었고 또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바클레이가 좀 해석을 좀 이해하기 쉽게 했잖아요. 의사가 뭘 진단을 했으면은 진단의 목적은 뭐예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진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니까 진단은 잘해요. 아, 너 죄인이야 하고 진단을 해줬는데 그럼 죄인이면은 죄사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은 죄사함은 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은 오직 복음만 줄 수 있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과 죄사함을 줄 수 없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초등학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다시 죄에 종살이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복음을 전해준 자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제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학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할례나 율법 같은 이런 초등학문,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복음 진리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 또 여기 갈라디아서에 올 때까지 이 율법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그 율법에서 대표되는 게 할례의 문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복음을 영접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벌써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 근데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으면서 예수만 믿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어? 우리같이 택한 백성들도 할례를 다 받는데 너희는 택한 백성도 아니었다가 예수만 믿고 구원 얻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라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아 정말 그런가 보다. 이 사람들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할례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예수만 똑 믿어가지고 이거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할례가 초대교회 때 많은 교리적인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거기에 뭐 할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신약 시대도 천주교처럼 뭐 선을 행해야 된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을 거기에 더하든지 빼면은 그것은 구원의 원리, 복음의 원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게 우릴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제사 드렸던 것은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죄에서 온전히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율법의 제사가 제사 드리는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하면은 제사 한 번 드리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질 때마다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왜? 자기 죄를 사함 받으려고. 구약은 그렇잖아요. 죄진 것이 있으면은 뭐 송아지를 갖고 오든지 비둘기를 갖고 오든지 와서 죄를 질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죄가 한 번에 다 용서가 안 되고 질 때마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들을 다 사함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뿐이지 죄 사함은 이미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그때 제사 지낼 때 한 번 죄사함을 받은 것뿐이지 영원토록 죄사함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거나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율법을 아무리 많이 지킨다고 해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율법의 의문에 얽매이게 되면은 전에 받은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기초를 또다시 닦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른 진리를 한번 받고 난 뒤에는 그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지켜나가려고 애를 써야지 미혹을 받아가지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지켜 구원받는 것하고 헛된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 말은 나는 너희들에게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해서 너희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복음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는지라 했습니다. 여기 12절로 15절까지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을 때 바울을 끔찍이 사랑하고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은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어떤 미혹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그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전부 교리적으로 혼동을 일으켜서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그때 내가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눈이 잘 안 보이고 눈이 어두우니까 너희가 우리 눈이라도 빼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나를 사랑했지 않았느냐. 또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가 내게 배울 때는 너희가 그토록 나를 사랑하고 내게 순종을 잘했는데 왜 지금 와서는 나를 적대시하고 그럴 땐 지도자를 그렇게 따라가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갈 때 그 교회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 교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진리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할례도 받는 게 맞다 하고 서로 갈라져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려고 애썼을 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분리가 돼버리니까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처음 참된 복음을 받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복이 있었지. 지금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받았을 때 너희는 교회 안에 혼돈과 분란만 있지 않느냐.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갈 때 복을 받는 것이지 다른 거 따라가면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이단에 가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한다고 하지만
자기 깐에는 수고하지만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들어지는 것도 없어요.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는 항상 진리의 말씀만 가르치고 너희 영혼이 자라나는 말만 했는데, 지금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바른 진리를 가르친 게 너희들에게 원수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떠받들면서 참된 복음을 가르치는 나는 원수같이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너희들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말하죠. 그들이, 즉 거짓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들을 칭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나와 이간시키고 성도들끼리 이간시켜서 그저 자기만 잘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거다. 바울이 실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좋은 일에 대해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됐을 때뿐이라 언제든지 좋다. 이 말은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행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 언제 어느 때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열심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은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을 가르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가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했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진리를 깨닫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마치 임산부가 자기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고난을 다 당하면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만큼 되어졌는데, 지금 떠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고 다른 복음을 받아서 정통 복음에서 이탈한 걸 보고 다시 내가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떨어져 있지만, 그 전에 교회를 세우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 거짓선적에 속아서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데서 돌이키고 너희들도 이제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이미 고등학문을 배우던 사람이 다시 후퇴해가지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리에 맴도는 것도 문제지만 후퇴하는 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 1장 3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뒤로 돌이키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쟁기를 진 자는 뒤로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는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이 말은 의욕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참된 복음에서 이탈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 언성을 높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되었기 때문에 책망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한 말씀처럼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참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간 사람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이 복음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비교를 합니다.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면했던 문제는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율법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 아래에 있고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예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마엘은 옛 언약이나 율법을 고집하는 할례주의자들을, 즉 여기 지금 갈라디아 교회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삭은 믿음으로 태어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여종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서 낳았고 23절에 말씀하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육신을 따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인본주의로 낳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즉 후손을 주겠다라고 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식을 생산할 여력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첩이었던 하갈에게 내가 들어가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미 10여 년 전에 내 후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내가 말한 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이 하갈과 이렇게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명년이 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생산했으니까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은 자라 하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같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았어도 여전히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종이었던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24절에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랍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던 예루살렘 그리고 구약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혈통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고 누구보다도 순수한 사라의 후손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저주를 그 몸으로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안에서 종노릇하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은 세상 제일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 구원받지 못합니다.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세상이 아닌 천상의 새 예루살렘, 신약교회,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의 종노릇하던 자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그 자녀들이 나중에 갈 곳이에요. 즉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 어머니다 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신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또 오늘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들이 있는 곳에 불과하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받아서 이미 믿고 있다가 다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을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의롭다 하심, 의인이 되었음.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이 말은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이삭을 막 희롱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갈에게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처럼 믿어도 믿음 없는 자,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처럼 믿는 자들이 불신자나 믿음 없는 자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잘 믿으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과 환난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즉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많다 그러죠? 핍박이 당연히 많아요. 자기들과 같이 안 하니까요. 불신자들 우리를 왜 싫어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마귀 종살이 했는데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가지고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또 마귀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같이 안 하는 거야? 우리같이 왜 죄짓는 생활을 안 하는 거야? 왜 너희만 거룩하려고 해?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바로 할수록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불신자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뭐 우리나 지네나 똑같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우리가 달라. 거룩한 면이 있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네나 우리나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도 거룩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고 시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산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해요.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마치 이 초대교회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리스도도 믿고 할례도 받고 그래서 뭐 흠이 없이 하면 더 좋지 않은가 하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아들이는 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되든 우리가 믿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그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 내가 먼저 떨어뜨린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떨어뜨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떨어뜨린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손해 안 하려고 옳은 걸 옳다 안 하고 아닌 걸 아니라 말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말살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1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즉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애는 쓰지만 그것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사함을 주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같으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의 후손이다. 우리는 자유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킬 때 영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 줄 알고 복음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우리는 참된 복음의 말씀만 지켜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